사사기 6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믿음 없이 고백하는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기도원을 큰 용사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참 위로를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모습이 참 똑같아. 이분들의 모습들과 별 다른 것이 없구나 한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끄는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경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따라서 행하기를 기뻐했던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정복 전쟁을 하는데 7개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해 두셨어야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보니까 뭐라고 있나 보니까 자기들보다도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 그리고 7개 족속이 32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 2개는 모세 시대 때 정복을 해요. 그게 바로 모압 평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몇 개의 나라가 남죠? 30개의 나라가 남더라는 거예요. 7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갈등을 할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서 1년, 2년, 그리고 어떨 때 5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겸손에서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보면 정복 전쟁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3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들여다보시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0개 나라를 정복했다는 그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심도 깊게 다뤄져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2장부터는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시고 강호 담대하기를 당부하시고 2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3장에서는 요단강의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요단강을 지나는 장면이 보이게 되면서 4장, 5장은 그 앞에 있는 길갈에 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고 할례를 행하면서
정복정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지금 몇 장을 하고 있죠? 5장. 그러면 정복정전이 있는 내용은 6장부터 11장 채 되지 않아요. 그럼 이 30개의 나라가 있다는데 6장을 들어보시면 여리고성 이야기, 7장, 8장은 아이성 이야기. 몇 개 나라가 남았죠? 28개. 28개인데 지금 이제 9장에 들어올 차례예요. 9장, 10장, 11장 이 3장에 걸쳐서 28개의 나라가 정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 봉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선교하고 싶다는데 왜 재정이 이렇게 힘들죠? 비즈니스가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고 북한을 놓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북한에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큼 정말 가슴 애간장을 녹이면서 기도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큼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왜 하시죠? 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 여러분이 갈등하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과 실험을 하면서 누구를 깊이 만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능력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은 건강 좀 부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더니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아픈 사람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갈등과 고통과 막 좌절과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겨냈더니 위로하는 능력들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 외롭고 고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났더니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영혼들을 섬기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통해서 그게 무엇이냐? 30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순서대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도미노 법칙이라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줄줄이 무너져요. 세상 말로도 그렇죠. 좋은 일이 들어올 때도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안 좋은 일이 들어올 때도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영적인 것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한두 가지 작은 일부터 좋은 일이 들어온다? 이 일들이 점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더니 나머지 28개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주시는 선한 목적과 계획과 비전과 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부터.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다른 문들이 순서대로 열려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요. 깨닫는 것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이런 거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와 의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원리, 영적인 말씀의 원리, 성령의 능력, 달란트들이 나중에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할 수 있는 지경들이 훨씬 더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모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경외하고 경배드리는 걸 다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자녀들도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고 제사를 드렸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교육과 신앙 훈련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생겨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한 분, 두 분 소천하시고 하나님께 가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훈련받지 아니했던 젊은 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한쪽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들이 있었는데 다른 쪽에는 깊은 거룩한 영성에 대한 훈련과 신앙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아니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하나님도 좋지만 애굽을 보니까 저기 블레셋을 보니까 미디안 족속들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더 잘 사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농사와 풍요를 주는 바알신도 섬기고 비를 주는 여러 가지 신도 섬기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박살난 챕터가 바로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신앙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법적인 문제, 변호사에게 가셔야 되고 CPA에게 가실 때가 있고 의사에게 가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과 카운슬링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점과랑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도우심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고 또 새겨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먼저 전화기를 들고 여기서 어느 변호사가 있잖아, 의사가 있잖아, 나는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 그러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방법이 뭐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변호사를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얻고 지혜를 구한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나는 이런 걸 구하지 않아, 이런 기복신앙 구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만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이 비즈니스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탁월한 다른 매니저들이 와 있으니까 나 걱정도 안 해요. 저 사람 맡기면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요, 믿었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플러스 잡다한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섬기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근데 문제가 뭐죠? 훈련이 안 돼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시고 저녁에 교회를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 좋고 밤중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너무나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 모습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면서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걸 못 깨달았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 부분을 더 의지했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기도의 동력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멘토링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경건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에게 인생의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기도고 경건의 삶도 경건의 삶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이번에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건강에 대해서 이전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운동하고 건강 관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코비드가 딱 터지면서 마스크를 싹 쓰면서 막연한 불안감,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호흡하다가 나도 모르게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뭐죠? 인식하고 의식하니까 그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십니까? 재정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려고. 재물 얻는 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로 장례를 넣고 이전에는 레주메를 넣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면 쉽게 됐는데 지금 좀 막힌다고요? 그거를 깊이 새겨주게 하시려고. 내 인생으로 걷는 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걷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거 인식하게 하려고요. 아들, 딸 지금까지 너무나 말을 잘 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것저것 힘들어지신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도 멀어지고 듣지 아니하고 딱딱해진다고요. 엄마 아빠 마음을 그때부터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점점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훈련이고 연단이고 받으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 생각과 의식을 계속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 저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고. 여러분 보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의식을 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아들도 딸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뭐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는 무엇이냐? 요수아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놀랍다, 피부에 와닿는 성령 하나님의 응답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사기 시대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저 신들도 오케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요 여러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방 구석에 들어있어도 문제를 일으키시나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제가 편안한 꼴을 못 보세요.
그냥 갈등. 그 갈등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갈등을 통해서 영적 원리가 깨달아지니까 제게는 보석 같은 그런 원리일 수 있지만 뭐죠? 그 갈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사사기 시대에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문제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고 이런저런 사람들 관계며 진로 장면며 여러 가지 문제. 그럼 회개도 해보시고 이런저런 기도도 간구도 작전 기도도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깨닫는 거. 깊이 깨달아가는 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혜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지혜를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 어떻게 저렇게 풀어나갈까? 저 지혜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깨달음의 지혜들이 여호수아 시대는 있었는데 사사기 시대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간한 문제를 일으켜도 못 깨달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일으켜서 더 힘이 센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더니 하필이면 추수할 때 들어와서 다 가져가요. 씨를 뿌렸을 때 오지도 않더니 추수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알고 다 찾아와서 다 들고 가요. 염소가 새끼를 낳았더니 이제 좀 번성하고 번창하나 싶었더니 그때 와서 싹 다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침략을 받으니까 이들은 평지에 있지 못하고 산으로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죠? 갈등의 시간, 고민의 시간, 마음속에 염려의 시간. 답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겸손한 마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아프면요 본능적으로 무릎 꿇어요. 힘들면 두 손 들어요. 좀 살만하면 발장을 다 끼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면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기 푹 숙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조금 응답을 받으면 두리번 저분은 방언 기도를 크게 하시네. 저분은 왜 찬양으로 기도하실까? 저분은 요란하게 막 춤을 추며 기도하시네. 그랬다가 제가 마음이 다급해봐야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가 박수를 치면서 기도할지라도 저는 그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게 바로 부르짖는다. 카라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카라. 정말 마음이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에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에 대한 은혜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 긴장감, 이거 놓으면 죽어요. 긴장감이 풀어지면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사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시되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감. 장로님은 괜찮지 않으세요? 장로라서?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권사님 괜찮지 않으세요? 아니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경배하고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태도를 놓치는 것은 없을까? 긴장하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놓으니까 어떻게 하죠?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안에서 마음이 타들어가시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막 기쁘다고 한두 가지 생각을 하면 주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뭐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네요. 지금 들여다보시면 기도원을 일으켜요. 너 큰 용사예요. 근데 뒤에 보면 기도원을 들여다보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요. 무슨 말일까요? 조용해요. 또 작다 보니까 조용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 보고 너 큰 용사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기도나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전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인식을 못하고 그러다가 아픔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임하였으므로. 사사기는요, 산과 들과 골짜기로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요한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백성들이 리더인데 백성들이 리더인 사사에게 부어준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하고 두려움 많고 도망가고 싶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6장 34절을 들여다보면 기도원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몇 가지 컨펌을 보여요. 자, 양털 가지고 컨펌하게 아시죠? 하나님, 이 땅이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아니면 양털만 건조하게 해주시고 땅을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기보다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컨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원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옷을 입혀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심지어 삼손, 태어날 때부터 마노아에게 나실인으로서 너의 아들을 불렀다. 그게 바로 삼손이었죠.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포기하고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삼손을 부르세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었던 삼손이었고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힘이 강대했었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더라.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 자,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그 불순종하고 수많은 잡다른 신을 섬기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골짜기로 도망가서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바로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함께 계셔요. 이미 여러분 안에 더불어 내주하고 계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과 영생을 성령님의 은혜로 주셨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요,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이 성령님의 능력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성령님을 삶에서 계속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어디서 그 차이가 나올까요? 사모하는 데서. 정말 마음속으로 성령님, 제게도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깊이 부어주세요.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여러 미디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더라. 자, 신약으로 좀 가볼까요?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려다가 중풍병자도 눈이 먼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제자들 앞에서 12 제자들 앞에서 행해지셨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버리고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좀 일어나면, 일어나면 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았고 새벽마다 만나를 경험했었고 메추라기가 그 광야에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그 기적만으로 자신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네요. 제자들이 또 모여요. 예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도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주는 진정 그리스도신이다. 그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컷 가르쳐 놓았는데 이스라엘 독립을 놓고 여전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 성천하다가 잠시 내려와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니? 부활했잖아. 40일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잖아. 도대체 뭘 깨닫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겠니?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50일째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을 하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또 방언으로 임했는데 50일 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날 성령의 옷 라바시 성령 옷을 입었더니 딴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구약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날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날 요엘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히 말씀을 하는지 3,000명의 제자를 얻어요. 누가 행하셨죠? 성령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옷을 입었더니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사역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라. 예수처럼 치유하고 예수처럼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더라 하는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령 시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당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모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곳에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 사도들이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아니요 더 크게 일어나실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정전이 일어났던 말씀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시옵소서. 바로 사사기에 보여주셨던 역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던 역사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길 믿으십니까? 성령이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안 믿는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 것이며 치유되게 될 것이며 위로받게 될 것이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가정이 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바람에 불게 될 것이며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며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조하고 계시지만 새벽에 눈을 뜨시면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